시편 92편입니다. 1절 3절 좋으니이다. 톱으로 말문을 연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성호의 예인, 구원자, 치료자, 공급자 등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이 지존자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에 생각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침과 저녁이란 표현은 시인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죠.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속성을 찬양하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10줄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 등 악기로도 연주하여 감사함을 드러냅니다. 시인처럼 때를 가리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배워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는 시인은 특히 그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시인은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3차례나 언급하며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일로 기쁨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으나 2, 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나타나는 일임에는 틀림없죠. 당신의 손이 행하신 일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주관하신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일에 감격하여 외치며 탄성을 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서도 경탄합니다. 그의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계획과 생각이 매우 깊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특히 7절 악인들과 동일시되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풀처럼 쉽게 번성하는 듯해도 최후에는 영원한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자기들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존자임을 알며 악인과 의인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악인들은 정녕 패망하고 다 흩어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호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뿔, 힘을 들소의 뿔처럼 힘있게 높이셨고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신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14절에서 나뭇잎에 풍성하고 푸름, 빛이 청청한 이렇게 됐죠. 푸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미뤄보아 신선한 기름이란 앞의 뿔과 마찬가지로 힘과 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시인을 높이고 기름을 부어주신 행위에는 시인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자신을 대항해서 일어나 자신에게 악을 행한 원수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원문에서는 11절에 보응받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시인이 원수들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7절 9절을 고려하면 시인이 목격한 것은 원수들이 패망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며 무성이 자라났다가 영원히 뽑혀 말라버린 풀과 같은 모습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단락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인이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지존자로 알고 의지하는 자에게 대항하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시는 일에 정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를 대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2, 15절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선언한 시인은 이제 대조적으로 의인이 하나님께 받을 형통의 축복을 선언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인은 의인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의인이 이 나무들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성하다는 나무가 싹을 내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성장하다는 잎이 무성함을 표현합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의인의 모습은 풀처럼 번성하는 악인의 모습과 대조되죠. 한편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늘 푸르고 무성하므로 성경에서 장수와 번성과 축복의 상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크고 곧은 줄기, 푸르고 긴 가지, 무성한 열매로 유명하며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백향목은 레바논에 서식하는 나무로서 단단하고 높게 자라 최상급 목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향목 나무를 아수르에 비교하면서 이 나뭇가지의 굵음과 아름다움, 무성한 잎사귀로 인해 삼림을 덮는 풍성한 그늘, 구름까지 닿을 만큼의 높이를 특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히람은 그 요청대로 목재를 바다에 운반하여 보냈으며 이 목재는 성전 지붕을 덮는 썩가래와 널판으로 또한 칸과 칸 사이를 잇는 들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시인은 의인의 이러한 번성과 형통함이 나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인 성전 뜰에 옮겨졌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항상 물 공급을 받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잎사귀를 내며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지속적인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열매를 맺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와 같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 과즙이나 수액이 많다는 의미이며 빛이 청청하다는 말은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는 표현입니다. 종려나무는 푸르고 무성할 뿐 아니라 수년이 지난 후부터 한 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대추야제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늘 푸르고 쭉쭉 높이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로서 삼림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건축에 사용될 훌륭한 목재를 공급해줍니다. 나무를 통해 비유적으로 묘사된 의인의 형통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인의 형통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의지할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에게 어떠한 불의도 찾아볼 수 없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에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는 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시편 52편 8절이야 보세요. 이처럼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자이며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말씀과 교제의 공급을 받아 그의 성품을 따라 사는 데서 나타나는 성장과 번성을 뜻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